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 주시는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러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빌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서 주의 복음의 비밀한 것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 큰 본문 안에 12년 동안 혈루병에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왔던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메인 핵심은 회당장 야이로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그 여인에게 실질적인 관심과 집중된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비디오의 한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주위를 땄습니다. 지금 상황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 무리들에 끼어가지고 밀쳐서 가는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있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당시 유대 그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회당의 모든 예배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중심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회적 지위로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기도 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귀엽게 사랑을 받던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아주 사랑받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가 꽃도 피기 전에 이젠 거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자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장면에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요청할 수 있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수가 막 밀면 누가 그들의 어떤 요구나 부분들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지위와 또 자기의 귀한 딸이 죽어가며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린 딸은 어떻습니까? 본인인데요.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님께 택함받은, 인정받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도와드리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뭔가 예수님께 요구한다면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어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뭔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무리 속에 침이 쌓여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서 밀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가다가 이 장면이 갑자기 비디오가 멈춰지는 것처럼 딱 스톱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밀쳐가는 물이 쏘여가지고 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잡은 것입니다. 그냥 하도 스쳐 지금 밀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잡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느낌조차 없는 그런 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비디오를 스탑하는 것입니다. 멈춘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 한 여인이 쓸려 뒤에 하다가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장면을 크게 클로즈업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붙잡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거기서 드러내 보이면서 따라 내 믿은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서도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 따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졌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보았기에 그 여인의 믿음을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너의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당시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은 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그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습니다. 배를 이렇게 무리들이 있으면 바닷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배로 따로 올라서셨어요. 왜? 하도 밀치니까.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들 중에서 지금도 무리 앞에 쌓여서 많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치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졌다라고 의미 있게 말씀하시고 그 만진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여인의 구원 얻는 그 믿음의 부분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마가는 혈루병 여인이 12년간 질병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야이로의 딸이 12살밖에 안 됐다라는 그 부분들로 두 12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양쪽을요. 한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라는 것, 12년간의 환자로 있었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소외를 받은 것이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아픔을 숨기고 홀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허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완전한 고립과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가난과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포기.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너무 긴 고통과 아픔의 긴 터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온 것이 12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야이로의 딸에게 12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12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꽃도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짧은데 이 아이가 병들었어요. 너무너무 다급한데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두 시간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개인의 고통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무관심의 시간이었지만 한 12년의 어린 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안타깝고 너무너무 짧고 지금은 너무너무 다급하고 이 두 분이 너무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과 어느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에게 모든 시간의 흐름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하고 당장 그리로 가야 되고 그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아파했지만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그 은밀한 아픔, 완전히 포기해 있는 그 여인은 존재감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봐도 회당장의 딸을 고쳐야 되는 것이 급선무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간은 지금 회당장의 어린 딸에게 맞춰져 있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과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만지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 하나 만지는 심정으로 만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혈루병 가졌던 여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 다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엘리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훌륭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만은 우리보다 앞선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다 터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 속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간 것이고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시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것이 다른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내면의 고통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혈루병 가진 여인의 12년처럼 우리 일평생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한다면 그것을 동정하고 아파하고 해답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아픔이 아픈 것으로 볼 것, 뭔가 원인이 있겠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파할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들, 큰 소리 내서 기도도 못해요. 누가 들을까 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질병에 대한 나의 기도는, 조용히 할 수 있는 나의 기도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12년 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크게 떠들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선착순으로 서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는 것 같은 그 존재감 없어 보이는 그 기도, 들리지도 않는 내면 속의 아픔의 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비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소리의 기도, 많이 모여서 하는 기도, 나와 같은 사람이 와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적어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내용으로 볼 때는 아무 내용이 없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아버지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크게 반응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시고 모든 눈과 모든 귀를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2년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은 다급함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큰 소리의 어떠한 지위와 숫자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침묵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속에 나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수많은 무리의 요청 속에서 그 믿음의 기도에 분명하게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무리 중에 아무 존재감 없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분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여인은 똑같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낮아 보였습니다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